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10장까지, 히브리서 10장까지 계속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4장 14절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레위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의 시작이 4장 14절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은 좀 다른 레위 제사장들과 다른 점이 승천하셨다는 거죠. 승천하셨다는 것이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분이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가지고 가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셔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보다 단번에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로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굳게 믿는 거죠. 단번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우리 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이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이 유대교 유대인들의 어떤 유혹과 핍박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뭔가 율법적으로 뭔가를 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때 너네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가 더 이상 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유혹되지도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죠? 유혹도 있고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무엇인가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유혹을 받고 있다면 우리도 이 편지를 읽는 그 유대인들과 비슷한 처지인 거죠. 우리는 유대교의 핍박 아래 있지 않은 것 뿐이죠. 우리도 여전히 유혹이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안일해서 미혹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지고 막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얘기가 더 잘 들려요. 그게 더 가치 있는 것 같고 그런 걸로 의존해요. 삶의 방향성을 이 세상에게 맞춰버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자가 아닌 거죠.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대요. 공감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이런 유혹을 받으셨고 괴로움을 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공감하며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고통과 감정들을 하나님이 모두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의심해 버리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도리에서 벗어나서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흔들려도 여전히 어려움은 내 앞에 있고
힘든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힘들면은 극복하고 싶잖아요. 빨리 이 힘든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주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는 굳게 붙들지 못하니까 세상의 다른 것들을 자꾸 의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괴로우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으니까 다른 것들을 붙들게 됩니다. 미혹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유혹이 이 세상에 아주 정말 허무한 것들이 내 마음을 가져가려고 자꾸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생각나는 거 말씀을 드리면 20대 초반, 20대에 20살이나 21살이다. 이럴 때는 그냥 놀아. 아직 젊으니까 막 놀아라. 젊음을 즐겨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막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놀 만큼 놀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청년 중에도 꽤 있어요. 그게 맞는 생각이지. 그게 진짜 실제로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한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꽤. 그게 맞는 생각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젊을 때 막 무엇인가 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이제 그러면서 그거는 이제 자기를 위한 시간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 가장 젊을 때 에너지가 가장 넘칠 때 그 가장 좋은 인생의 시간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버리고 그 후에 가장 좋은 시간은 그래도 지나갔을 때 여전히 젊지만 그랬을 때 이제서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그거는 정말 그만큼밖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밖에. 혹은 또 조금 힘들다고 그냥 마음이 두려워져서 평범하게라도 사는 게 복이야 막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 나라와 의를 다 잃어버리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진짜 목적인 사람처럼 사는 거죠.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붙들고 가야 됩니다. 우리랑 똑같은 시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과 이런 유혹이 밀려올 때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붙잡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유혹,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가치를 더 사모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전, 꿈, 가치, 방향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두 아시는데 우리를 공감하신다는데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들으시는 겁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은혜의 본좌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죠.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건 뭐냐면은 담대히 나아간다는 건 뭐냐면은 굉장히 가깝고 친밀하게 접근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우리가 막 나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가 막 눈에 보이고 있어서 막 그것을 향해서 막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막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하는 이런 거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보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계신 곳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가 원래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보좌예요. 보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죠. 그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뭘 가리키냐면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아닐까? 친밀한 교제. 정말 말씀을 볼 때 전심을 다해서 봐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계속 물어보고 의문을 가져보고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알고 싶어서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의문을 가져보고 그러면서 계속 알아가려고 하고
이게 말씀 생활입니다. 이런 것이. 이런 것이 말씀 생활입니다. 이렇게 말씀 생활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계신 그곳이 보좌니까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교제한다면은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때를 따라라는 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 돕는다는 이 말씀도 돕기 위해 달려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응급 상황에서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의사가 그냥 환자를 향해서 막 뛰어가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적절하신 때 바로 달려가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해결을 안 해주셔도 안 해주시는 게 응답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응답받았다 이러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아니죠. 내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안 해주셔도 그게 안 해주시는 것 자체가 응답.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때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도움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해달라는 건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내가 해결해 달라는 건 안 해결해 주셔도 나는 이 마음 가운데 풍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지 않아도 풍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거를 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을 받았는지 원래는 우리가 어떤 존재 우리 완전 저주를 받아야 돼 마땅할 존재 희망이 하나도 없는 전적인 타락의 존재인데 그런 존재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우리를 구해 주셨으니 더 이상 우리는 사실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힘들겠어요? 잃을 게 없는데 너무나 많이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그리고 지금 쓸 것 입을 것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주셨는데 아니 이런 사람이 그렇게 힘들겠어요?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제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 가운데 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셔서 정말 풍성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정말 풍성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맨날 지치고 맨날 힘들어하고 막 그러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매일 사는 게 중요하다. 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없애주실 수도 있고 안 없애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구나. 이 돕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